주일 설교 제목은 없음의 무가치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여러 왕과 임금과 전쟁해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 보기에 자기가 실제로 있고 어떤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도 실제로 있고 실제로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종류가 갑자기 여기서 아브라함 전쟁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한쪽 사람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고 족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사람입니다. 한쪽은 족보가 있는데 한쪽은 족보가 없는 족보도 없는 분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번에 전쟁의 승리는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족보 있고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는 나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 앞에서 마땅히 제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 앞에서 멜기세덱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있어도 없는 존재인 것을 감사해서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이것은 나는 여기 있지만 있는 것은 이거는 가짜고 진짜 나는 없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그분 앞에서 고백한 셈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과 걱정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장래에 대한 계획, 기대감, 지금까지 자기가 구축해온 인생살이 그 모든 것은 계속해서 도중에 없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어 왔고 또 있어 왔고 또 있어 왔다는 있음의 이 굴레, 있음의 굴레에서 자기가 자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고 인간의 출발점이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라는 분도 돌아가시고 어미라는 분도 돌아가시고 그 아비 업에서 태어난 본인도 이제는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도대체 없는 것밖에 없는 거. 없는 것밖에 없는 거. 이 세상은 바로 없음만 있은 세상이다. 없다는 것만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땅의 세계예요. 인생은 안개 같아서 아침 되면 보이는데 아침 해 떠오면 없어야 돼요. 없는 게 우리의 팔자고 운명이고 마땅한 겁니다. 죽는 게 마땅해요. 죽는 게 마땅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말은 죽은 자로부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승리하고 혼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이 길에서 누굴 만났어요. 누굴 만난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이 없는 그분 만났어요. 유령인가? 유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전쟁의 모든 수고와 예সম을 몽땅 만나게 되는 멜기세덱 아비도 어미도 없는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이 말은 뭐냐? 연결해달라. 커넥트. 연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연결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비 있고 어미 있는 나를 포기하고
압이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존재와 어때 커넥션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1조 방석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 올 때는 아브라함이 홀로 돌아옵니다. 홀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죠.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데 존재가 있을 리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비 어미가 있어서 생식 기능에 의해서 자식이 나오는 것, 있음에서 있음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상식이고, 이게 과학의 세계예요. 과학의 세계예요. 항상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탐색하는 게 과학의 세계거든요. 이 과학의 세계는 없음을 탐색을 못해요. 멜기세덱은 없음의 대표자예요. 아브라함은 있음의 대표자입니다.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있음이 우선인가 없음이 먼저인가, 거기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있음이 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없음이 있음보다 먼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거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냥 맨날 있는 인간하고 만나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거는 변화되지도 않죠. 그런데 이 땅에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늘에 속한 인물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늘에 속한 그 멜기세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남기고 가버렸어. 아브라함 만나는 역할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이름이 뭐냐? 공의의 왕이에요. 공의로움의 왕. 왕은 왕인데 공의로움의 왕. 번역한 적 해놓고는 번역하게 되면 그 공의로움의 왕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절에 보면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고, 첫째가 왜 나오냐? 첫째 있다는 말은 둘째, 셋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름 자체는 의의 왕이에요. 공의로움 의의 왕이에요. 그냥 이름 멜기세덱 그걸 끝났어요. 그런데 뒤에 살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둘째가 있고 그 둘째 더 나아 셋째가 있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꿈을 꿀 때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다리가 내려왔지요. 그 사다리에 인간들이 근처도 못 갑니다.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천군천사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군천사 혼자 바빠요. 굉장히 바빠 분주해요. 땅에서 인간들만 일하는 줄 알죠. 천사들 되게 바빠요. 일하면서 정확한 절차를 보여줍니다. 정해놓은 절차가 뭐냐? 공이요, 그 다음에 살렘이요, 그 다음에 평강이요. 세 가지, 공이요, 살렘이요, 평강이요. 정확한 절차를 천사들이 동원해서 완료시킵니다. 공이라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이 의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해서 승리한 쪽은 의요, 패배한 쪽은 악이 되는 그 공이라는 작업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할 때 누가 전쟁을 하느냐? 그 왕이 해요. 왕. 분명히 야곱의 사다리에서는 숫자가 많아요. 천군천사가 상대를 한다고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천군천사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라예요. 군대가 여러 존재가 있다는 말은 단 하나의 왕이 여러 존재를 부리면서 그들을 전쟁에다가 투입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상을 향하여 공의로움, 의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빼고 천사들을 동원시켰고, 그 천사를 부리는 그 대장 되시는 분은 두 분이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단 하나의 평강의 왕이다. 그 단 하나의 왕을 지칭할 때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공의 평강의 왕이에요. 왕인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성막 성전이에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막이 성전 되잖아요. 성막은 이동용이고 살렘이 드디어 한 장소에 정해져 버리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에 성전이 되는 그 자리가 살렘, 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마감이 될 때 세 번째 평강이 주어집니다. 마감이 되는데 그 두 번째 제사를 주관하는 왕, 이게 바로 살렘 왕이에요. 세 번째 그 왕이 하시는 일은
모든 제사가 완료가 됐을 때에 제사에서 죄사함이 되고 죽은 자를 살려줬다는 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살려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걸 가지고 평화의 나라,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의 평강이에요. 근데 각자에게 그 평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왕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평강의 왕입니다. 공의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제사하는 살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과 끝날 도 없는 분을 친히 중환하시는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하늘에 속한 일을 친히 중환하시는 분이 지상에 아브라함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과 왕 직분이 겸직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중첩되어 있다가 직분이 둘로 갈라졌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끝나고 예수님 오시면 왕과 제사장직이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기능이에요. 하나의 직분이 겸직했다는 기능이에요. 누구의 일인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일합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요. 일이 어떻게 이 일은 세상에 나타납니까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이야기가 복잡하지도 않은데 막 잠이 오면 곤란한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복잡하게.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있다는 거, 우리가 있다는 것은 창조됐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창조됐기 때문에 있는 건데, 문제는 창조된 인간이 악마가 아담과 하와에게 덮쳐가지고 인간을 있음부터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어요. 나 있다, 나 잘 돼야 돼. 이 모든 생각이 이래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잖아, 나 오래 살아야 돼. 있음부터 있음이 시작되도록 인간 속에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없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있음부터 모든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존재의 뒤편이에요. 그런데 있음부터 살다 보니까 인간은 뭐냐 하면 자기 존재의 뒤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존재의 뒤쪽으로 뭔가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자살해도 존재의 뒤편은 뭔가요? 죽어도 존재의 뒤편은 뭔가요? 교회 나와도 존재의 뒤편을 못 본다니까요. 우리 쪽에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여기 계시다, 또 사도 바울 여기 있다, 여기 있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사도 바울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면 있는 내가 있는 예수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는 셈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주춤주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의 뒤편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와 똑같이 있는 예수님 발견하고 달려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인간들, 주님께서 물러가면서 결국 떠밀려서 돌아가시죠. 그 존재의 뒤편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떠밀려서 돌아가시죠. 교회 50년 다녔어요? 60년 다녔습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뒤편으로 가본 적 있습니까? 목사 되었다고요, 신학교 졸업했다고요, 존재의 뒤편으로 가본 적 있습니까? 존재의 뒤편으로 가보지를 못하면 신앙을 하든 목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전부 다 있는 것들을 상대해요. 있는 것들.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인간의 있음의 세계에서는 그 실체가 없으면 그 인간 있음의 세계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기껏해야 약간의 부분, 약간의 흔적이 나타날 뿐이에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모형. 있음 자체가 모형이에요. 있음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모형은 어디까지나 가짜고,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가짜 인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 나는 사람이라는 게 가짜예요. 주님께서 너는 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우리는 가짜라니까. 있음 모형일 뿐입니다. 가짜. 우리의 존재의 뒤편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있음의 세계, 존재에서 없음의 존재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성막입니다. 성막이 새 공간으로 되어 있죠. 새 공간이 있게 한 의미로 새 공간에 4가지의 공간이 나와요. 3개의 공간인데 하나는 성막 바깥에 있고요, 하나는 성막 바깥에 그 소용없는 공간이고, 소용 있는 공간은 성막 안쪽이고요. 그럼 성막 전체가 하나의 공간이 되죠. 성막 전체의 공간이
공간이 두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 나누게 하는 것이 휘장이라는 커튼으로 나누어져요. 성막 입구에서 안쪽이 성소, 휘장 뒤에 있는 것이 지성소. 하나님께 의미 있고 하나님께 필요한 공간,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 하나님 자신에게, 인간에게 필요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해서 만든 공간이 성막이고, 성막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거기서 성막 안에서 하나의 절차,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는데, 그 경로는 모형인 제사장이 있음의 세계, 모형인 성막 안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휘장이라는 지성소, 없음의 존재 세계로 들어가는 모형적인 경로를 보여줘요. 장차 오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그 모형으로서 미리 보여준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 세계였습니다. 모형인 있음의 그 세계에서 휘장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를 1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것도 단 한 번입니다. 대제사장이 단 한 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마 밑에 방울 달고 들어갈 때 제사장은 심호흡하면 오늘 끝났어, 딱 끝났어, 나 죽었어, 예, 유서 서고 드디어 들어갑니다. 한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간다는 말은, 이거는 일반인들이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족보 있는 인간은 아무도 휘장이라는 지성소, 없으면 존재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쪽 세계는 없으면 멜기세덱의 세계예요. 멜기세덱의 세계를 표현하면서 지상의 성소, 성막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히브리서 1장 마지막에는, 마지막 끝날에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있음을 유지할 시간이 끝났어요. 허용하는 시간은 끝났어요. 마지막 끝날에 아들을 통해서 시간이 끝났다는 그 모형과 모형으로 보여준 그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있음의 세계, 존재에서 없음의 존재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있음의 세계, 존재에서 존재한다는 것, 있다는 것은 다 엉터리라는 것을 모형으로 없음의 세계로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있음의 세계, 존재에서 자기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있음의 존재에서 있음을 유지하려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천사가 언약궤를 보호하듯이 덮고 있고요, 그 언약궤 위에 염소나 송아지 피를 그 언약궤 위에 거기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돼요. 살았다. 그 작업할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부지든 부지 알든, 실수든 고의가 아니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그 죄를 대제사장의 지성소, 그 7월 10일 날 그 죄 모든 게 다 삭제가 돼버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같이 또 살자, 그게 평강입니다. 내 너 의롭다 해줄게. 왜? 죄가 날아갔으니까. 그 중심의 기능이 뭐냐? 제사 기능이에요. 제사. 그러면 예수님 지성소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채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두 개 있는 공간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의 지성소의 그 권능이, 그 저주의 권능이 휘장이 찢어져서 인간 세계 쪽으로 모조리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의 뒤편은 저주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저주의 힘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댐처럼 저주가 있었던 공간이, 그게 바로 존재의 뒤편이에요. 우리 존재의 뒤편에는 우리를 한없이 저주하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저주하는 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쉬고 있으면 산 줄 알아요. 숨쉬고 있는 게 저주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죽기보다 못한 삶을. 나중에 죽으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불탈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거는 저주의 발언이죠. 저주의 불파, 인덕션. 오늘도 우리는 이 저주의 일상을 편하게 대합니다. 저주의 세계, 돈의 세계예요. 돈만 살아있는 세계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세계가 아니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이 저주의 불판 위에 마귀가 한 것은 어쨌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어준 본성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남을 밀쳐야 되죠. 남이 죽어야 내가 살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어두움이 있고 빛을 만들었어요.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두움을 전제로 한 거예요. 어두움,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물을 만들어요. 하늘과 땅이 있어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물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이 물로 구분돼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돼요.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어두움이 빛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생기면 어두움이 소급해서 어두움이 발생된다는 점이 어려워요. 소급해서 의미가 어렵다고요. 인간이 있고 난 뒤에 인간이 없다가 비로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날이 땅이 생기는데 땅을 만들 때 물에서 만들어요. 물에서 만드는데 한쪽은 물에서 물밖에 없는데 물에서 묻이 드러나면서 땅이 되고 그 다음에 한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땅이 없으면 바다의 의미가 없어요. 아래가 없으면 위에 의미가 없고요. 어둠이 없으면 빛의 의미가 없고요. 빛이 없으면 위아래도 없고 바다와 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식물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올 때까지는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의미 있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앞에 있는 것들이 순서 맞춰서 사람이 등장해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어려운 거 계속 어렵게 합시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다. 여기에 보면 캄캄한 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캄캄함은 있어도 모든 존재가 없는, 안 보이는 곳이에요. 인식되지 않는 곳이 캄캄한 데 깜깜만 있지. 거기 누가 개별 개체가 존재가 없는 캄캄한 데가 나와요. 존재가 없는 깜깜한 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현재 인간들이 사는 곳은 환히 밝은 곳이라는 거예요. 밝은 곳이다. 인간의 밝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들은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밝은 것을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두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밝은 성전을 만든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성전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제대로 되려면 그 어두운 것이 밝은 것을 완전히 어둡게 정복을 하고 다 저주를 해줘야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던 그 저주가 치장이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다 저주가 다 여기 덮쳐져야 이게 성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멜기세덱다운 것이에요. 그게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더 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날에 바다와 땅이 갈라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땅에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때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동행했고요. 아브라함께 약속의 땅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드디어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실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약속은 어디였는가? 셋째 날 만든 그 땅 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약속이 없는 신, 그 우상이죠. 이방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동원시키냐 하면은 바로 바다에 있는 괴물을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 공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다에는 약속이 없어요. 악마는, 그래서 짐승은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비언약적 존재가 약속이 있는 땅의 존재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정신 24시간을 내가 밥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다 몰입해서 그래요. 바다는 그냥 해수하러 가지. 거기서 뭐 짐승은 안 나와서 해파리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와서 제사를 폐하는 겁니다. 제사를. 이번 겨울술에는 다니엘을 합니다. 다니엘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사 제도를 노리고 특별히 노리고 등장하는 게 바로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고 그 짐승에 진두지휘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뿔이라고 합니다. 뿔.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맞혀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여러분 그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신라면 5개 2,980원.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전혀 이해하는데 부담 없지요. 그런데 7머리가 10뿔이 있더라. 이게 뭔 뜻이? 여기 8절에 보면 10절 8절에 보면 짐승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전에 있었는데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하나의 절차를 갖고 있다는, 하나의 경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0뿔은 열왕이니 그 뿔이 도대체 어디에 서는 물고인가? 그 뿔은 이방인의 왕이죠. 그 왕들이 노리는 게 뭘 노리는가? 그게 바로 구약 다니엘 보면 나와요. 그 노리는 것은 뭐냐? 제사 제도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9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 넷째 짐승의 진상은 알고자 하였더니 그 모든 짐승은 달라서 심히 무섭고 무더뜨리고 하는데 그 짐승이 나중에 쭉 지나가서 그 뿔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제사를 폐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공격하고 그 약속의 땅에 성전이 있잖아요. 제사를 금지하게 만들어 있음에서 없음으로 통하는 그 구멍을 악마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악마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존재 인간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인간을 배후에서 조정합니다. 조정하면서 인간이 인간끼리 싸움을 붙이 짐승이 들어와서 자꾸 인간들 세계에 인간들 문명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성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렇게 그 나라가 전에는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가 멸망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제사의 의미가 소급해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창세기 1장이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죠. 뭔가 뒤에 나온 게 앞에 나온 의미를 소환시키는 겁니다. 왜 땅이 있느냐? 땅에 일을 벌리고자 하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뭘? 제사 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나야 되잖아요. 있음이 없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있음이 없음으로. 그런데 그걸 누가 싫어하느냐? 악마 이 세상의 짐승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초승이나 지내 그냥 별초나 해. 이 땅에 자식을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존재의 의미야. 그게 지금 마귀가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건데 제가 보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라는 건 가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모으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데 마음을 둘 때 그게 내한테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있고 있음에도 출발하는 거예요. 있음의 가치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도 이게 마귀짓이에요. 종교라는 것도 마귀짓이에요. 교회도 마귀짓이에요. 시방 옛날 없었는데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새롭게 등장한 짐승. 마귀는 모형적인 제사 말고 그게 뭐냐 하면 시시하게 이스라엘이 했던 모형적인 제사 말고 마귀는 드디어 긴장이 된 거예요. 진짜 제사. 단번에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서 평강을 이루는 그 제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누가 감을 잡았냐 하면은 마귀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땅에 사람들로 하여금 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로 오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기적을 다 베풀어요. 인간이 있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적.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라. 하늘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이러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성전이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을 찢음으로써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전에 있었던 땅의 의미가 확립돼요.
뭐냐 하면은 이제 땅에 거하는 모든 인자는 이제는 저주의 불판, 인덕션, 불의 대상이 되고 저주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역사라는 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람을 받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라 했거든요. 주께서 하늘로 가야 땅은 이건 망하는 곳이구나 아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여러분 다 아시죠? 거지 나사로 비유에 그것이 비극적인 이유는요, 이게 동생들 5명이 땅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간 부자 형님의 입장에서 동생들 5명이 땅에 있어요. 땅이 위험한 곳이라는 걸 몰라요. 있음으로 살기 위해서 땅에 악마는 인간들에게 뭘 했는가? 인간들 자체가 악마의 권총입니다. 각자가 악마의 권총입니다. 땅에 태어나면서 본인 자신이 사륙의 기계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사냥터가 되고 있고, 그걸 교육받는 사냥꾼의 양성이에요. 영웅적인 사냥꾼, 창세기 10장에 니므롯, 그 니므롯을 인간들을 숭배하잖아요. 사냥꾼이에요. 영웅이에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자가 왕이 되고 스타가 되는 세계예요. 그 강한 무기를 못 가진 사람들은 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자가 실리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무기다운 무기가 돼요. 실제 조폭하다가는 나중에 왕따 당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의하면 구약의 선지자에 등장하면서 이래 합니다. 그 어두움이, 그 지성소의 깜깜한 데 있던 그것이 드디어 세상으로 저주가 덮일 것이다. 그게 요엘 3장 같은 데 보면 이렇습니다. 요엘 3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여러분들이 요엘 3장 15절에 여호와 날이 깜깜해진다는 이 대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8절 29절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에 그날에 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 말은 제가 창세기 1장 설명할 때 했습니다. 뒤에 것이 오게 되면 앞에 것이 비로소 의미가 발생돼요. 땅 자체가 저주예요. 아비가 있고, 이 말은 저주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저주가 있고, 내가 살 영토가 있고, 저주가 있고, 내가 저주를 낳았고, 모든 있음 자체는 자기 존재 뒤편으로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존재 자체를, 그것이 의미가 전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러 와서 전쟁을 하는데 다니엘을 보면 전쟁은 사람이 못해요. 누가 하냐? 미가엘이에요. 다니엘 10장에 나옵니다. 짐승의 힘을 발휘한 자들은 그 제사, 없음의 세계로 통하는 제사를 공개해서 아예 틀어막아 버려요. 딴 생각하지 말래. 네 출세할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런 소리, 주님 가신 그 하늘, 그런 거 잊어라. 그게 반미 주는 게 아니다. 그게 돈벌이 주는 게 아니야. 잊어버려 할 때 어느 인간이 그 짐승을 제키고 거기서 빠져나갈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소용없습니다. 거지 나사로 살아있을 때 개 무시했습니다. 부자가 무시했어요. 부자의 집에 개도 거지 나사로 살아있을 때 무시했어요. 막 핥았어요. 아이고 인간아, 이 있음이 왜 그래? 네 있음은 정말 무가치한 있음이잖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과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인덕션이에요. 벌건 인덕션. 불판이에요. 이 세상 서로 건축돼가지고 서로를 살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냥 사륙의 현장이죠. 여기서 설교 끝나면 너무 허망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모든 인간을 무가치, 마태복음 20장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천국은 인간을 모조리 다 천국에 소용없어요. 놀고 있는 무가치한 거예요. 제5시에 마지막 1시간 전에 그때까지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동호에다가 들여보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은 백날 백살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의미 없어요. 이 땅에 70년 사신 분들 벌써 아시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무관해. 의미 없어요. 그냥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런데 포동호이라는 이 천국에 의미 없는 인간을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난 무가치한 인간으로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나를 천국의 일을 시켜주다니, 비로소 사는 게 이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이유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듯이
예수님과의 제사 제도와 십자가 관련되듯이 무가치한 의미 없는 인간을 십자가를 드러내는데 포도원이라는 이 천국에 일을 시킬 때 얼마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끝에 온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치 이 품삯을 줘요.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이라든지 천국 생활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의미 없는 인간을 십자가를 드러내는데 천국에 일을 시킬 때 여기서 나온 게 감사합니다. 이 지옥 같은 불판 위에 살면서 감사와 감사, 주님께 고마움 이것은 바로 주께서 불려서 일을 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소급했어. 뒤돌아보니까 내가 있음 자체가 저주받은 무가치한 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이미 시작된 천국의 일이고 멜기세덱의 칠수에 속한 그 계층 계급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존재의 뒤편 가보지도 못하면 주제에 저주받은 주제에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게 마귀가 조성한 환경인 것을, 마귀도 저주받고 우리도 저주받는 저주의 지옥인 것을 이제는 저희들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살면서 무가치한 자에게 살게 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인 것을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